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소서, 오늘도 축복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PPT를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흥성회를 마쳤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줄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좀 성령 찬양 한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182장입니다. 복음성가 182장.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좀 힘있게 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열매보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기도하고 나니까 힘이 나죠. 저는 일부 예배 때 너무 줄고 써가지고 주여. 이번에 성령 공짜의 의지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지금 일부 예배 때 너무 줄고 써가지고 많이 지금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흥회 때는 이상하게 하는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상하게 떨리네요. 아멘. 열매보다 믿음. 주님 오늘 아까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 참 그 농부들이 죽이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22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21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구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올려드려야죠. 여러분들은 열매를 지금 많이 맺으시고 있으십니까? 네. 나름대로 열심히 열매를 맺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하나도 못 맺으셨나요 혹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가세요. 근데 이게 오늘 보니까 이 열매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참 굉장히 유익함이 많은 그런 열매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근데 무화과는 이름이 무화과인 이유가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잖아요. 그래서 아직 덜 익은 무화과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보면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수의 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런 꽃들이 이제 여물고 이제 열매가 이제 익어지면 빨갛게 이렇게 아주 맛있는 무화과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이 무화과는요 이렇게 이제 난다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 뒤져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의 특징을 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재밌어요. 물을 적게 주어야 달아진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막 지역, 물이 귀한 지역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맞게 자라도록 이렇게 신명확직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물을 적게 주어야 달다. 참 물 없는 곳에서 살기 너무 좋은 거죠. 오히려 또 양분이 많으면 또 알이 작아진대요. 양분도 또 너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딱 맞춰 주어야 알도 크고 뭐 또 굉장히 달고 이런 무화과가 된다고 합니다. 또 4월에 심어서 8월이면 추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수확할 수 있어서 약 4개월 정도 수확이 가능하대요. 굉장히 괜찮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무화과 소비가 우리나라는 많지가 않아서 좀 해볼만한데요, 농사가. 그리고 별다른 게 필요가 없대요.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물도 아주 적절한 양 딱 맞춰가지고 최적의 양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양분도 최적의 양을 공급해줘서 아주 깨끗하게 가수원에서 이렇게 무화과를 기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다른 과정이 필요 없대요. 보통 이제 뭐 벌들이 날아서 이렇게 옮겨주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안에 꽃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쉽게 딸 수 있는 높이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해요. 그리고 무화과는요, 껍질째 다 먹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유익하다. 이 열매를 주님이 바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서는 또 이 열매를 또 공급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어떠한 그런 본질적인 그런 사명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명령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릴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다른 복음에서 이 똑같은 동일한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게 뭐냐면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달라고 한 거죠.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로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가지들은 다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쓰시겠다.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그럼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열매가 내게 없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난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풍성하게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는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를 구하셨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로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무화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경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거든요.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라 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할 거거든요. 이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이 상황을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 무화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이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멀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든지 열매를 맺지 못했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 우화와 똑같죠. 열매를 얻으려고 그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그 포도원에 일하고 있던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종들이 오는 족족 주인에게 이 포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심부름을 하기 위해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 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은요 2000년 동안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곳에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놓으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변 모든 나라에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곳에 놓으셨는 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해요. 아까 포도원의 그 일꾼들처럼 포도원의 그 농부들처럼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했고 그 열매들을 자신들이 누렸고 그 모든 것을 나만 누렸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그 열매에 하나님 집중하기보다는 믿음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보면 열매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1절, 22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내었던 그 아들도 죽이고 그 유업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어떤 세력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도 열매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도, 또 뭐 어제도 밤에 이렇게 보면 교회 청소를 열심히 그렇게 청소하시던데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내 삶에 있는 많은 구석구석의 모든 일들이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가 되어지면 어떡할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져가 내야 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되는 이유, 목적, 이 땅 가운데 이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그것이 무화과나무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열매보다도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믿음으로 구한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여기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애쓰고 힘쓰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친절하게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이 일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내가 나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내가 교회와 상관없이 하겠다, 안 돼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히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그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교회와 늘 함께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작은 시간인 것 같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질병도 고침받을 것이고요. 삶의 문제들이 열려질 것이고 축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교회와 딱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은혜 받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돼요.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아멘.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것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맡겨진 이런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그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5장의 5절 7절 보았죠.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셨죠? 이제 열매를 맺는 방법 아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아셨죠? 붙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만교회 붙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붙어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결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낙오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오.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고 이 교회까지 이 자리에까지 내가 나왔는데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고 정말 내가 교회와 함께하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베푸실 수밖에 없다. 왜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도 예배당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으세요. 우리 삶 속에서 내 10년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삶의 문들이 열려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열매가 없어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기뻐할 수 있다. 열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찬양도 있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기쁨,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열매 없을 때에 주님 열매 부어서 열매 없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집니다. 그러면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어느 때냐면 나라는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로 주신 성전은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금, 은 다 벗겨가고 그리고
그 선물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든 기물들을 다 쓸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 자존심 가지고 버텨왔는데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그 상황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요 막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뭔가 뭐 변화가 없으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냥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에 안 되면 마음에 안 된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강포로 인하여 지금 내 민족에게 임한 이 지금 수치스러운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여인들은 붙잡혀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이 척박한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겪고 또 겪어야 할 것들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이릅니다. 이 일을 놓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버려서는 안 돼 하는 사람 혼란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라.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전에 맺었던 했던 열매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영광 취했던 그들의 힘으로 했던 그런 열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교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인용을 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았어요.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고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이 차이합니까? 이렇게 차이란 바다처럼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리라. 이런 영광을 그가 보았어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죠. 열매가 맺혀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거죠. 그 비전을 보고요 드디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상관없어. 나라가 무너지고 상황이 어떻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게 그런 의미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무,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한테 딱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에 인정